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꼴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섬기며 또 예배를 수종드는 많은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흐르는 땀과 눈물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저들의 범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주의를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6월절 양 잡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6월절을 지낼 만한 곳, 그리고 6월절에서 6월절 기간 동안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곳, 거기를 한번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8절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짧은 구절입니다. 근데 짧은 구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본문 가운데의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이 우리의 개념으로 모이기 때문이지만 주님께서 여기에 우리를 두 번이나 강조한 이유는 이 우리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지금 주님께서 8절에 말씀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의 이 우리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있고 이 공동체의 주인이라는 것, 6월절에 장소를 마련하는 것도, 그리고 6월절에 함께 먹고 마시는 것도,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우리라는 개념, 빌립보서의 말씀을 한번 빌려서 인용해 보면 빌립보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물론 기쁨 많이 나오죠. 그런데 기쁨이란 단어 늘 설명하는 그 수식어구가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냥 마냥 내가 기뻐야지, 내가 즐거워야지, 내가 행복해야지, 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빌려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는 이 우리의 개념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제자들이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인지가 안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종교 지도자들, 똑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구약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이들, 그리고 그들이 분쟁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재하는 이들, 똑같이 우리라고 해요. 우리 종교 지도자, 우리 대제사장, 우리 서기관, 우리라고 그들은 늘 지칭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주님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무엇을 행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라는 사람을 죽일까? 그것도 사람들이 지금 많이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 눈치는 보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은밀히 죽일까? 은밀히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이 우리라는 개념을 강조하는 것을 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은 이 말씀의 의미를 인지하고 9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냥 평범한 말씀이고 평범한 대답 같습니다. 6월절 준비해라. 어디서 준비할까요? 그런데 이것이 평범하지 않아요. 우리라는 개념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 공동체의 유일한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알아듣는 제자들은 주님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묻는 겁니다. 정말 모르는 걸까요? 이때 당시 6월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다 유대인들이 이 절기만큼은 기억함으로 예루살렘에 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이 운집해 있죠. 그래서 이 6월절을 지킬 만큼의 그런 장소를 구하기가 어려울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때 당시 관련된 문헌과 주석을 찾아보면은 물론
평소 그러니까 유월절이 아닌 시점에 비해서야 이런 공간을 찾는 것이 어렵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선생님께 구구절절 우리 어디로 갈까요? 어디에서 이걸 한번 이 유월절 장소를 찾아볼까요? 라고 물을 정도로 이 유월절의 장소를 찾기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왜 묻습니까? 그러면 이들은 왜 주님께 질문합니까? 왜 여짜오되라고 합니까? 우리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유월절 지키는 거 당연하죠. 그럼 유월절 지키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죠. 자, 공간이 마련됩니다. 그럼 공간 안에 이제 먹고 마셔야 될 것들이 있죠. 모든 것들 다 어느 것 하나 주님께 굳이 물을 만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물어요. 왜 묻습니까? 주님이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뭘 해야 될까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이고 그걸 귀찮은 걸 또 나한테 묻냐? 뭐 당연한 유월절 당연한 거 아니냐? 가서 좀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너희들이 가게 되면 물동이를 쥐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날 것인데 뭐 그 사람을 따라가면은 그 어떤 집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뭐 그 집안에 들어가면 이제 내가 너에게 이만저만한 말을 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해줘라. 그러면 그 사람이 공간을 마련해 줄 거다. 자세하게 말씀하시죠.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13절의 말씀. 그들이 나갑니다. 이 물동이를 머리에 얹고 가는 사람을 만날지 안 만날지 상황상으로는 몰라요. 우리는 알죠. 하지만 이 시간의 흐름대로 지금 진행해가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만날지 안 만날지 전혀 모르죠. 하지만 13절 말씀,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예요. 그들이 나갔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 하신 말씀대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만나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이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로 한번 해볼까요? 자, 나 자신, 이게 나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라고 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라고 말하는 이 교회와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빠져 있는지, 똑같이 우리라는 표현을 쓰니까요. 주님이 빠져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신의, 나 자신의 왕으로 모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점이 하나가 있다면은 여짜오되입니다. 물 흘러가던 모든 게 당연해요. 자, 25년 마무리합니다. 25년 마무리하는 가운데 뭐 결산을 하겠죠. 25년을 쭉 돌아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죠. 뭐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 뭐 기업, 뭐 사업장, 뭐 회사,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은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26년 또 내다보죠. 26년은 우리가 뭐 이렇게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뭐 이렇게 한번 해보자. 뭐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의 범사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 흘러가듯 모든 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가운데 우리가 여짜오대를 하는지예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가운데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제가 주님 앞에서 25년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인이 주님이시니 26년을 내다보는 것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오늘 본문의 표현을 따져보면 여짜오대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업,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꾸준하게 그냥 물 흘러가는 흐름이 있지만 이 가운데에도 제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짜옴으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모시는 우리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가지고 와본다면 여짜오대가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우리라고 하지만 거기 우리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여짜오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허공에다 대고 이 말을 합니까? 이 질문을 할 때 제자들의 기대감은 분명합니다. 여짜오대 주여, 우리가 어디서 이 유월절 맞이할 걸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 이들의 마음에 기대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요? 주님께서 우리가 여짜올 때 말씀해 주실 거라는 믿음. 이 믿음이 그들에게 여짜오대로 갈 때
그때 13절의 말씀,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가 되는 것이고, 그 하신 말씀대로 갈 때 그들이 만납니다. 물동이 같은 사람 만납니다. 그 사람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모든 일련의 대화들을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고백하죠. 주님께서 예배하셨구나. 주님께서 준비하셨구나.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여짜오대가 있을 때 범사에 감사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그리고 한 걸음 뗄 때에 받은 응답은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다는 이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있어요. 하지만 여짜오대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어요. 간구가 없어요. 그냥 물 흘러가듯 사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고 샤워하고 아침 먹고 하루 살고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모든 게 자연스럽죠. 밤에 피곤하면 자고. 이 가운데에 우리가 여짜오대가 없으면은 하루의 삶은 그냥 우연에 불과하다고. 우리 스스로가 그 어느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영역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기도를 안 했으니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질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다음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우리는 감사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 뜬 건 기적이에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건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아침에 눈 뜬 것도 기적인데 이 주일에 다른 어디에 간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자리에 와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만큼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시작은 여짜오대부터 있는 거예요. 여짜오대가 되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 여짜오대 제가 숨 쉬는 것도 여쭙기 원합니다. 제가 한 끼 밥 먹는 것도 주님 앞에 여쭙기를 원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삶이지만 그냥 물 흘러가듯 흘러가는 삶이지만 모든 순간 제가 주님 앞에 여쭙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구할 때 은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범사를 능력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6월절을 준비합니다. 우리라는 개념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 나가시죠. 그리고 이제 14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한다. 여기에서도 또 똑같은 단어가 또 반복이 되죠. 원하고 원한다입니다. 궁금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앞에서는 우리를 두 번 강조하면서 주님을 포함시키는, 더 나아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우리의 개념을 강조했다며, 그러면 주님 15절에 나와 있는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한다는 이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이를 먼저 해석하기 위해서는 15절 전체적으로 꼼꼼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한다. 자, 이 배경이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뭘 앞두고 있다고 오늘 본문 15절 이야기합니까? 고난.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난은 무슨 고난입니까? 돌 맞는 것, 매 맞는 것, 추위에 떠는 것, 더위에 몸이 상하는 것, 육신의 질고를 겪는 것. 주님께서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고난은 그 정도의 고난이 아니에요. 주님의 고난은 십자가 죽으시면 죽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 죽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를 위해 죽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요. 왜 죽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그 고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그 고난을 앞두고라도 내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내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이 죽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6월절 먹기를 원한대요. 6월절. 그 6월절에 뭐 먹습니까?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십시오. 19절 말씀.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6월절 먹고 마시는 것, 떡과 잔,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이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주님께서 간절하게 유월절 먹기 원하고 원하는 것, 제자들과 함께 원하면서 주기 원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 고난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십자가 죽으심의 그 마지막 앞두고 있으면서도 제자들의 앞에서 간절히 원하는 건 내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제자들이 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저와 여러분이 살기 때문이에요. 이토록 원하시는 것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고난을 앞두고서라도,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서라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피 끓는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 사랑을 제자들만 받았을까요? 이 용서를 제자들만 받았을까요? 이 호의를 제자들만 받았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제자들이 받은 사랑보다 좀 덜한 사랑 받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받은 용서보다 좀 덜한 용서 받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받았던 호의보다 좀 덜한 호의를 받고 있습니까? 똑같은 사랑,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그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어떻게 있죠? 우리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있습니까? 뭘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주님, 이 죄인을 제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제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드릴 거는 제 몸밖에 없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제 범사에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 이 고민만 하고 이 기도만 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이 놀라운 사랑, 이 고난을 앞두고 우리에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것 좀 주세요,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 건강 문제 좀, 제 마음의 문제 좀, 제 상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 길 좀 열어주세요, 제 자녀 문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 인생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뭐 기도하고 있죠? 우리 지금 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은혜를 지금도 받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너희들은 언제까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렇게 미지근하게 있을래? 빨간색, 주님의 말씀이죠. 빨간색으로 적혀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래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착각을 하는구나. 너희들의 실상은 참 가난한 이들인데 너희들 스스로가 부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는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방금까지 뭐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너희들 언제까지 미지근하냐,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살게,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살려나 라고 책망을 하시면서도 그 다음 바로 이어진 구절의 말씀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대요. 방금 책망하시는 이유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 다음 뭐 하라고 합니까?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요. 돌아오라고요. 이 사랑과 은혜, 지금도 이 나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이 사랑과 은혜가 너희들을 향해 여전히 향하고 있는데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래라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그 다음 주님께서 말씀을 끝맺는 게 아니라 돌아와라.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부디부디 돌아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속 문 밖에서 주님이 서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대요. 계속 우리의 마음을. 언제까지 문 안 열어주고 있습니까? 우리 언제까지 우리 자신에 갇혀가지고 안 열어줍니까? 주님은 밖에서도 추우나 더우나 봄, 여름, 가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계속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내 문제 때문에, 해결 안 되는 내 문제 이거 하나 때문에, 해결 안 되는 이 내 마음 이거 하나 때문에 언제까지 그 주님께서 두드리고 내가 너와 같이 먹기 원한다. 주님 우리 문 열고, 아니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박살낼 힘이 없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문 안 열 때 박살을 내고서라도 들어오시겠죠.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와서 주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거는 같이 먹자예요. 같이 먹자. 뭘 같이 먹습니까? 그분의 생명을요. 지금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생명을요. 두드리는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도 두드리는 이 주님의 이 노크 소리가 들리십니까? 같이 먹자꾸나. 내 생명을 같이 먹자꾸나. 같이 먹자. 우리 같이 먹자. 같이 내 생명을 먹자.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으로 하여금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영생의 길, 영생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6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은 구약에서 매년 이 지켜내라는 이 절기 규례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통 가운데, 구약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이 늘 매년 정해진 절기의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시야 그리고 히스기야 때 그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읽어보면은 아주 오랜만에 유월절다운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럼 뭘 의미하죠? 그전에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지켜도 시원찮게 지켰다는 거죠. 분명 규례는 유월절 지켜라고 하는데 안 지켰어요. 왜 안 지켰습니까? 그들의 신앙에 따라서. 유월절이 어떤 은혜가 있는 날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규례를 말씀하시고 양 잡아서 피 이렇게 문에 바르면은 넘어가는 거죠.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날이 유월절인데 기분에 따라서 안 들어요.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안 드렸어요. 이스라엘은 기분 좋으면 지키고 기분 안 좋으면 안 지켰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좋을 땐 지키고 신앙 안 좋을 땐 또 안 지켰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는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당연히 이 말씀 하실 수 있죠. 왠지 아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걸로 유월절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 대신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이들, 그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는 유월절의 규례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까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성만찬을 지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까지요?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똑같이 은혜의 말씀이 전해주고 있어요. 내 이 떡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피의 의미, 이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 살과 이 내 피의 의미라는 걸 명확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상엔 주님을 파는 자가 여전히 그 상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두려워요. 은혜의 말씀이 오늘도 내 귀에 전해지고 내 마음 문을 계속 두드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의 이 바로와 같은 완고함 때문에 이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일까 저는 심히 두렵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되고, 지금도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여전히 붙들고, 그리고 주님의 그 용서와 긍휼이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붙든다는 사실이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매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손을 얹고, 매일 주님을 팔아넘기는 자리에 우리의 손을 얹는 모습이 있을까? 저는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의 몸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것 아닌가요? 말씀 읽고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등 변화가 없는 삶이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지만 존 파이퍼가 쓴 책 삶을 허비하지 말아야 있는 그 내용처럼 안정, 평판, 편안함, 휴식, 소유, 기도 없는 결정, 말씀 듣고 불순종, 이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에 몸만 와 있는 참석이 아니라 이 은혜의 자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깊이 발견하는 참여의 자리, 참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밤에 제가 주일을 앞둔 밤, 그러니까 토요일 밤이죠. 토요일 밤에는 이 자기 직전까지 계속 그 본문을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계속 잠들기 직전까지 계속 본문을 생각하고, 그리고 원고를 계속 머릿속에 돌려봅니다. 밤에 잠들기 직전까지.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들고, 그러다 새벽에 이제 뭐 깨거나 그러다가 이제 뭔가 이제 생각이 나면은 메모하고, 핸드폰을 메모하고, 그리고 자고, 그러다 또 깨면 또 메모하고 자고, 그렇게 이제 토요일과 주일 사이 밤을 그렇게 보냅니다. 어제도 계속 자면서, 그래 본문이 이렇지, 6월절 먹고 마시는 게 그거지. 그러다가 나는 이 설교를 하는 나는 정말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사랑은 하고 있나? 나는 정말 주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나 있나? 여짜오되는 내가 지금 하고는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나? 나는 지금 뭘 추구하고 있나? 나는 지금 뭘 바라보고 있나? 막 그 고민하고, 막 본문하고, 막 원고하고, 막 머릿속에 뒤섞이다가 잠들었어요. 잠들었는데 밤에 꿈에 계속 제가 불렀던, 매일 밤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또 우리 목사님 매일 밤마다 꿈을 꾸시나 봐. 꿈 안 꾸고 잘 잘 때도 많아요. 어제 밤에는 쭉 이렇게 꿈을 꾸는데 찬송가 311장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제가 계속 311장 제가 가사 한번 불러드릴게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2절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3절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우리 4절 목소리로만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해 볼게요. 목소리로만 찬양해 볼게요. 높은 음을 올라갈 자신이 없어서 목소리로만 찬양해 보겠습니다.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던 한 번 더 합니다. 한없는 용서와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귀중하건만 너무워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워 주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냐고 물을 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금은 보하겠습니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 그 자리로 가는 것 원하십니다. 우리라고 할 때 그 주님께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우리로, 그래서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고 같이 먹고 마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디 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도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히 잠기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공급받고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함께 주님의 그 생명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큰 기쁨과 감사로 한 걸음 떼지만 하나님과 함께, 또 한 걸음 떼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떼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사랑과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완고한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